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구해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막 지혜를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해서 다 하나님 사랑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바르게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사랑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게 구현되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먼저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지난 2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세 사람이에요.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지혜와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 한 세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 세 사람은 어떻게 되냐? 표면적으로는 유대인과 하나 되는 거죠. 근데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 유대인과 우리 안에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시각에서는 어떤 에고를 통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면서 어떤 우리 안에 인간의 열망과 자연스러운 욕구가 하나 되는 것이기도 한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연약한 사람을 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조금 어려운 언어로 표현하면 내 안에 그림자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나를 내가 밀어내고 싶은 나를 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 너무너무 싫은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마음을 품 때 이방인을 향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온대. 이방인인데. 그리고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로 얘기하면 형이 집안에서 어쩌면 큰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켰잖아요. 근데 그 형이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맞아들이면서 그냥 품는 거예요. 동생을.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따지면 우리 안에 진짜 싫은 거 있잖아요. 연약한 거. 그게 어떤 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품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존재로 거부당하지 않고 사랑받는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낙심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 너희들이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낙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립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유대인과 하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표로 하고 따라하고 싶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그럼 예수 믿어도 필요 없네 하고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한 게 믿음이에요. 특별히 능력과 관련해서는 믿음이 없다는 걸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안 보여요. 그 믿음이 어떻게 인정되느냐?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할 때 믿음이 인정돼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지만 실제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하는 것만큼만 믿음입니다. 행동할 때 믿음이 증명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구현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혹은 내 주변의 사람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실망 때문에 낙심할지 몰라요. 심지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약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낙심은요,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시선을 낙심되는 환경과 사람과 내 무기력함에서 무한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 소망을 붙들고 답답한 마음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을 때, 뭔가 이렇게 희망을 볼 때, 그때 여러분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들어온 생각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자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종이로 있는데 그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어. 아, 난 끝났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자비를 생각해. 그래서 아,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밥은 먹고 살 수 있겠다. 여기보다 낫겠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에게 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생각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태권도 생각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이 딱 태권도가 떠올랐을 때 행동하지 않고 생각에 머물면 어떤 일들이 나면 여러 가지 에고가 그것에 반대되는 생각을 막 얘기를 해요. 야, 무슨 네가 태권도냐부터 해가지고, 야, 쟤도 중학생이야, 태권도 안 하고 갈 데 없어. 또 야, 너 네가 돈이 어딨다고 태권도를 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하나님 생각이 딱 왔을 때 그걸 못하게 하고 막 뻑 주변에서 다가와요.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그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때 제가 그 생각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생각, 태권도. 그래서 전화부터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옳은 것만 실행하려고 그래. 실패하지 않으려고 해, 자꾸.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주섬주섬 옳고 그러면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마음에 주어지는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머리로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에고가 힘을 발휘해요. 그가 안 되고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환경에서 행동을 하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주변을 알아보니까 다 안 받아주지만 계속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그 생각 위에 또 생각이 오고 그 생각에 또 생각이 오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처음부터 자꾸 안전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내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듣는 것을 시작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엔 어렵대요. 긴가민가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내가 실행하기 위해선 행동해봐야 알아요. 설령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행동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 선택해도 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거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내비게이션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길 따라가다가 잘못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네 잘못 갔다 포기해라 그러지 않고 새로운 길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길 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심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명하지 못해서 뭔가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행동하십시오. 아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오면 움직이셔야 돼요. 낙심한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 자신밖에 없다 생각하세요. 낙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늪을 향해서 시선이 있으면 주님도 못 건져 올려요. 내가 늪에 빠져도 주님 나를 구해 주시자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야 이런 그 뻗는 손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자꾸 상황만 보고 늪이네, 난 죽네, 아무도 없네 계속 주님이 손을 내면 잡아야 돼요. 그것이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시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은 무릎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바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부터 해서 바울이 거쳐갔던 모든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것. 여러분 일단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열망하는 것. 근데 그 열망이 있지만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기도를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기도를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해달라는 건 아무나 막 여러 사람 몇 명 채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 때는 여러분 100명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명 채워봤거든요. 그래도 떨어지더라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소중합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가족보다 더 기도를 더 순수하고 진실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가족은 다 이해관계와 어떤 방향과 목적이 있어요. 특히 부모님은 자식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교인은요,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가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보를 통해서 서로 돕고 돕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혼자서 갈 수 있다면 그럼 굳이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서로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풍성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위아래도 흐르지만 좌우로도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하지 않고는 사랑이 흐르지 않거든요. 즉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이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르단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사랑을 담아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는 게 사랑이에요. 어쩌면 표현되는 것만큼만 사랑이에요. 마을과 마음가짐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사랑해 사랑해 다 필요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말에 다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표현되는 것만큼 사랑이에요. 솔직하게. 근데 교인들 간에서 표현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사랑이 오고 가요. 그러면 당연히 물질과 마음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내고 그 교회가 함께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요. 교회 헌금을 가지고 교인들한테 흘러가는 건, 사랑으로 흘러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 후원금이 흘러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또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도가 함께 성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중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지만 여러분, 이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느꼈어요. 저렇게 많은 상가교회도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게 세워졌는가.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제가 모를 때는 교회 너무 많아. 맞아. 저기 또 있네. 벌써 몇 개야? 이런 마음으로 봤는데 저는 저 반지하 교회도 부럽다.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저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힘을 냈을까. 얼마나 사랑을 표현해서 저 교회가 저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사랑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표현된 열매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교회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해하는 사람은 큰 죄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특히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기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풍성하길 원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합니다. 기도예요. 사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은 내가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흐름 속에 내가 승리해내지 못한다면 그럼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 속에서 지혜를 통해서 뭔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그냥 끝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성서에서 죽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떨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패배한 것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은혜가 없어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전쟁은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면서 경험하게 하신 현장이에요. 필드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죽어요. 회사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웃이에요. 가정에서도요, 각자 역할을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굉장히 멀어집니다. 소외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가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그 가정과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싸워 이깁시다. 이 싸움은 하늘에 속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싸움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얻기를, 그 지혜 얻기를 간구합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행동합시다. 무엇보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합시다. 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